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7월 20일이었나요?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계좌를 완봉한 분이 계셔요. 뉴스 보셨죠? 김홍빈 대장이세요. 그분이 참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원래는 그분이 정상적인 분이었는데 등산을 하다가 손가락이 다 얼어서 다 자르게 됐었죠. 장애인으로서 등반을 하고 내려오다가 그분이 실종되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생사를 잘 모르죠, 아직까지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산에 대한 그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눈밖에 없는 산은 뭐하러 가나 거기 가봤자 눈밖에 없고 얼음밖에 없는데 가서 뭘 보려고 볼 것이 없는데 뭘 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가 막힌 대답이 있습니다. 1924년에 에베레스트 등반을 했었던 사람 중에 조지 말로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김홍빈 대장처럼 결국은 이제 등반하고 내려오는 길에 실종이 됐죠.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75년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분입니다. 75년 만에 영국의 BBC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그 시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에베레스트에 보게 되면 베이스 캠프가 있거든요. 그 베이스 캠프에 이분을 추모하는 추모비가 있어요. 그 추모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에베레스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레스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에베레스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산에 왜 갑니까? 산이 있으니까 간다. 이런 얘기 있죠. 저는 조지 말로리의 이 말을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왜 가냐 거기를. 주일날 좀 쉬지. 남들처럼 놀러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좋은데 교회를 왜 가서 1시간 동안 듣기 싫은 설교 듣고 헌금도 하고 또 뭐 전도도 하라고 그러고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왜 이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왜 이 길을 가느냐고 왜 믿음의 길을 가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이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조지 말로리의 화법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곳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천국이라는 주제가 이제 철로역정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사실 이 천국의 주제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눈에 보여야 돼요.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반드시 이거는 증명이 돼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찐빵을 먹는데 만약에 팥이 없다. 그거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저도 굉장히 찐빵을 좋아하는데 저는 팥 때문에 먹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에 빠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안고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시대에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안 맞는 말이라고. 옛날에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좋았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무시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심각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 복받고 잘 살면 되지 천국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예수님의 큰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한번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하실 때 어떤 표정으로 하셨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얘야, 천국이 글쎄 천국이 어떨까? 너희 천국에 관심이 있니? 천국이 어떤 곳일까?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신나셨고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베드로와 12 사도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그 핵심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목적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구원도 결국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천국.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관심이 없다? 천국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철저하게 천국에 대한 불신과 이 무관심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살아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뭘까? 반드시 소망해야 될 것. 첫째는 천국 입성의 소망입니다. 입성의 소망. 자, 우리 말씀 22장 14절 말씀, 4절 말씀, 22장 14절이죠.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순응하길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천국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소망은 천국 입성의 소망. 무슨 뜻입니까?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고 싶다. 바로 이 소망이에요. 나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세요? 천국? 글쎄요. 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지요. 뭐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늘 아침 박병욱 권사님하고도 제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박병욱 권사님 매일 천국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오늘도 천국 얘기했어요. 예. 권사님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천국 가셔야죠. 천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의 문 앞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혹시 그런 꿈 꿔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꿈 꿔본 적 있어요. 분명히 천국 앞에까지 갔는데 너 누구냐?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낸 이런 꿈을 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천국 앞에 갔는데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던 거 전부 다 헛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로 얼룩진 우리의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잊어버렸어도 안 됩니다. 날마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자나깨나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이미 천국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이미 받았죠. 그러나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하게 소유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됐어요. 이미 소유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 손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들이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준다면은 내 손에 들어가야 내게 되는 거잖아요. 줄게 약속이 아니라 내 손에 들어가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는 완전히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완전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천로역정 했잖아요. 이 천로역정의 얘기가 뭔데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천로역정 얘기해 보게 되면 제가 중간에 많이 사람 거기 나오는 인물들을 많이 빼뜨려서 그렇지 중간에 시작을 했다가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바울의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나는 천국의 사람은 맞지만은 이미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받을 그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나는 그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게 바울이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됐어요. 그냥 완전히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갖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받아들여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혹시 옛날에 시골에 천막 유랑극단이 오는 거 아세요? 그 영화 같은 거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가난해서 어떻게 했느냐? 표를 못 사는 거예요. 영화 표를. 천막 밑으로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천막 밑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 증명서, 천국 입장 증명서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 증명서.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서 천국문에 이를 때 보여주라고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 증명서, 그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증명서는 곧 왕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받으신 그날의 임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하자 임금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을 들어오도록 하라. 그리고 천국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은 갑자기 변화되었다. 그 옷이 황금처럼 눈부신 옷으로 변화되었고 영접하는 자가 두 사람에게 검은고와 면류관을 주었는데 면류관은 명예의 표상이었다. 그리고 성에는 일제히 종이 울리고 이들을 위하여 이런 말이 들려왔어.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환영과
그리고 이런 면류관을 받으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가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자랑스럽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문에 들어가려면 저 여러분에게는 천국 입성 증명서가 필요해요. 철로역정 말미에 무지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무지라는 사람. 이 사람은 크리스토처럼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좁은 문이 자기네 동네에서 멀다고 해서 귀찮아서 결국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가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무지에게 왕에게 드릴 증명서를 내놔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때 왕의 명령이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저 무지의 수족을 결박하여 지옥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자 천사들의 그를 붙들고 끌고 가서 산 중턱에 있는 문으로 데려다가 그곳에 쳐넣었는데, 이제 존 버년의 얘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존 버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장망시와 마찬가지로 천국문에서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천국 입성 증명서를 갖고 계십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천국 입성 증명서, 즉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믿음, 이게 바로 천국 입성 증명서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인을 쳐준 바로 그것이 천국 입성 증명서예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나요? 그리고 천국 입성 증명서가 만약에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불분명하다 하면은 그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서 천국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져야 될 두 번째 소망은 위로의 소망입니다. 위로의 소망. 우리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소망은 위로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눈물이 많이 났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눈물을 다 위로해 주시고 씻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에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철로역정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 그 문,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찾는 이가 적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그 길. 그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라 때론 눈물과 고통과 애통이 있는, 슬픔과 핍박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는 그런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아스팔트가 깔린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요청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도 요청하고 아픔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감내하게 원하는 그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계속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망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또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고 못 먹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다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은 환난 중에서 더욱더 바울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 인내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 소망이 강하게 바울을 잡아 끌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서름, 참고 인내하면서 흘린 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제사를 1년에 몇 개를 지냈어야 되는 집인데 저희 아버지에게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간다고 얘기했다가 아마 옛날 신앙생활 했던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증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나갔다가 남편한테 맞고 아버지에게 맞고 쫓겨나고 뭐 이런 거, 뭐 신발 이런 거 전부 다 버려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매 맞고 예수 믿는다고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어쩌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대가 주님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다 보상받을 것이고 위로받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보상받고 위로받을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함께 동행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곳에 가면 당신들의 온갖 수고에 대한 위안과 지금껏 마음 아팠던 온갖 슬픔을 잊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뿌린 것들, 즉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졌던 기도와 눈물과 고난당한 모든 것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황금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을 배웁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느라 흘렸던 눈물 수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흘린 눈물들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때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참고 흘린 눈물 우리 분명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값싼 위로의 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은 잠시는 위로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이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주님이 위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져야 될 세 번째 소망은 만남의 소망입니다. 다시 만남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가져야 될 세 번째 소망은 만남의 소망인데 다시 만남의 소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철로역정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뭘 궁금해할까 굉장히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몇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부모님 만날 수 있는지, 돌아가신 부모님, 우리 김은아 사모님도 관심이 있을 수 있죠. 돌아가신 부모님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물론 다른 질문들도 있었는데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교회 지체들, 먼저 돌아가신 지체들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꼭 하는 설교 가운데 바로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제 그 유가족들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이 오늘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다시 고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곤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궁금해해요. 진짜 만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이 말씀 4장 16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천국에 대한 성경적 근거, 이 소망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누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분들, 이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서, 공중에 들려져서 공중에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먼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철로 역정에서도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성문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려다보면서 그 두 사람을 맞이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천사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따라 죽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 에녹,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이 천국 성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때요?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처럼 믿음을 따라 살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 이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하고 다시 만나려면 반대로 생각하면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랑했던 믿음의 가족들, 사랑했던 믿음의 친구들,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천로역정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 천국에 대한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천국 입성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위로의 소망, 다시 만남의 소망, 이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될 집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될지. 예를 들어서 뭐 천국로 몇 번가 몇 번 길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호주가 누구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생명나무와 그 천국에 있다는 생명나무와 그 길가의 생명수, 그 나무와 과일들과 꽃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24장로들과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소망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가 힘들거들랑, 너무나 힘들거들랑, 또 믿음의 고난이 닥치거들랑, 그때 이 세 가지 소망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걸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이 승리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볼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어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성을 향한 우리의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이 길을 동행하시고 이 길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천국에 받아들여진다는 소망,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동안의 눈물을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의 소망,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먼저 이 땅을 떠난 모든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품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믿음의 길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때론 가시밭길도 있고 시험과 혼란이 있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천리역정 마지막 예배를 결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냐고 또 하나님 이제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아버지 천국에 무시당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 아버지 소망과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는 소망,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만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천국에 다양한 꿈과 소망을 갖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우리의 소망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관계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돼,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를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이것을 늘 믿어라. 이런 천국에 살아가지고 천국의 주인공들을 다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그 천국문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천국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이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까지 다다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천국의 여정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